광고가 있습니다. 차에 헤드라이트들이 켜가 있는데 EIQ 8619 Toyota White Corolla. There's headlights on, car headlights on, plate number EIQ 8619 Toyota White Corolla. 누가 혹시 불 켜놨으면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장뿐입니다. 전체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이다. 아멘. 내 복음성가 찬양하고 말합니다. 통역하는 성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천한 우리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심히 약한 주. 그러나 주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그 사랑,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서로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귀한 풍로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사 만면에 오게 되게 하시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온전 이루 주님 주의 종들 개개인과 그 가정 그 온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있는 그곳 이들이 축복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그 상원에 채플린으로 있는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그 예화가 있는데 The Keeper of a Spring이라고 하는 샘물지기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The Keeper of a Spring. 알프스의 산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그 높이 그 위에 올라가면은 판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판드가 있는데 이 마을은 그 판드 때문에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차 와서 그 연못에 그 판드에 와서 지내기도 하고 그 마을의 음식점들에도 그런 그 사진을 이렇게 잘 또는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유명해. 크지 않은데. 근데 이 판드의 지기가 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근방에 살면서 판드를 관리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의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운 그 미팅이 있었는데 카운슬 미팅이 있었어요. 그 타운의 카운슬들이 소위 그 대표자들이 나와서 모임을 하는데 그 트레저가 하는 얘기가 우리 한 노인이 우리의 페이롤에 있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제하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제하네. 그랬더니 카운슬 멤버들이 오케이 하고 보팅을 해가지고 보트를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몇 주일 동안 지나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거 봐라.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는 사람 괜히 우리가 돈을 주고 있어.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점차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연못주의 브랜치든지 이런 그 잎이라든지 폴리에지들 이런 잎이라든지 또는 그 실트들 감탱이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제약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거기서 흐르는 물들로 많은 사람이 유익한, 거기서 물이 흘러서 넘어가서 계곡에 흐르고 이렇게 돼서 그 주위에 이 워터밀들이, 물레방아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조, 스왑도 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프레시한 물. 그런데 이 사람이 관둔다부터 이게 점차 관리를 안 하면서 물이 이렇게 검해지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누가 이거 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다 걷어지우지 않고 케어를 안 하니까 물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백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오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안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레스토랑이 될 리가 없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 사람이 와야 되지.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복귀를 시켰는데,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바로 물이 회신이 되면서 다시 백조가 날아오면서 아주 아름다운 동네로 다시 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의 그 일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레스토랑이 돌아가고 자기들을 볼 때는 카운슬 멤버가 뭘 결정해서 해가지고 마을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근본이 잘 안 되니까 마을은 자연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뭐 반드에 그 잎을 제거하고 가지를 제거하고 감탕이를, 이 실트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이 뭐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원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게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종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종들의 섬김이 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도 중요한 것처럼 않아요. 예수 믿는 일에 칼 마크스도 그랬고 레닌도 그렇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게 무슨 코케인처럼 마리화나처럼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느낌이 없게 만드는 것, 이런 거는 이 사회가 악한데 이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이 악한 것과 싸우는 힘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지역이, 마크스의 이론을 따르는 지역이 완전히 종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래요. 이게 문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북이 철저히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북이고 큐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는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뭐 내가 먹고 사는데 공부 많이 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경제가 움직여서 사는데 예수 믿는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식을 쌓고 막 그러지. 인간이 하는 일들이 위대한 모습들을 띱니다. 막 달나라로 나가고 화성도 날아가게 만들고 뭐 온갖 인간의 콜로닝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하여간 대단해. 옛날 사람 보면 막 신이야 신.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뭐 그냥 전기줄도 없고 전화줄도 없는데 그냥 막 날아다니고 뭐 세계 도처에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영상이 보이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뭐 그런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데, 근데 이상한데 이렇게 대단한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금처럼 평화 연구에 대한 기관과 연구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된 때가 없어요. 20세기 후반과 지금같이. 근데 전쟁은 지금처럼 동시에 많은데도 없어요. 요즘은 특히 더 하잖아요. 중동에 난리를 치고 눈에 띄고 세계 어디든지 아프리카도. 왜 인간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과 지식과 자원은 뭐를 하자는 데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뭐 장황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러네요.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이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이지. 뭐 교회 가서 괜히 앉아가지고 뭘 노래한다 그러고 하나님 어쩌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짧게 제가 얘기를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종종 얘기해 쓴다면 최근에 이메일이 저 한 장 들어왔어요. 5년 전에 여기를 떠났던 성도. 제가 종종 얘기하는 장본인이에요. 이 형제가 카이스트의 그 은행원인데 카이스트에서 은행 간부죠. 카이스트에서 보내와서 MBA로 와서 있던 형제인데 늘 오고 가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형제가 자매는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야 남편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남편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떨떠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떠나가는 그 대학원 학생들이나 이 떠나가는 성도들이 이 BCF의 멤버 떠날 때마다 간증을 하고 그래요. 이 부부가 간증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 형제도 뭐 간증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잠깐 가기 전에 은혜는 조금씩 받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그 전에는 전혀 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난 다음에 어프로치를 해서 자 봐라. 네가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예수를 한번 잘 믿어봐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날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그날 목회자를 그만둘게, 목회를. 그러니까 뭐 쉽잖아요. 아니면 뭐 퍼블릭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해요. 목사가 전하는 게 진짜가 아니면 목사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부흥회 다닐 때마다 어디 가서도 한다.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얘기하면 사기꾼이지 뭘 그래. 뭘 해서 모터에 먹고 살아서 목사로서 해. 그렇잖아요.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 대신 성경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얘기하라. 그 내가 관둘게. 그랬더니 장본이시라고 이게.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걸기 원하는 사람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성경대로 할 텐데 안 되면은 목사님 관둬서 뭐 거의 또 관둘 때도 가까워오잖아요. 그 맞죠? 나이가 70인데 이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리 날 거 없어. 그런데 안 그래. 저는 죽을 때까지 할 테니까 연락하라 말라고. 하나님의 목회자는 뭐 안식령도 없고 목회자는 원래 안식령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이프리스트가 안식령이 있는 거 봤어요. 죽을 때까지 했지. 아이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하면 곤란한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때는 나는 그만둔다는 기준이 있다고 저한테. 내 욕심대로 섬길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해야지. anyway.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뭐, 그랬더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이랬대요. 그런데, 뭐, 자주 나가지는 않고, 그런데 그래도 설교를 이땅 가다가 다운로드해서 들었다 그래요. 우리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잘하네. 그런데 연락이 온 게 그거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물어보니까요. 그 기억 못 하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 왔을 때 가정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 상태에 오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중국의 지점에 나가서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본부로 돌아오는데 여름에 혹시 나오시면 뵙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뭐냐면 지금은요 목사님 이 남편이 매일 자기하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루라도 미스하면은 그것을 다 채워서 다시 읽습니다. 목사님 너무도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이게 목회자의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하나님 없는데요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만나면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할 뻔했다. 그 형제한테.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무기력하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산꼭대기 알프리 산꼭대기 그 연못이 같은 거예요. 이게 영이 잘못되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생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됩니다.
인간이 고도로 지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고도로 브레인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날이면은 그 주위에 두고두고 악한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만약에 히틀러가 계속 살아가고 승리했다면요,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망하고 죽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건 히틀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 않느냐? 내기를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집안이 망하다가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로우면요,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정상으로 펑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분노가 나고 막 때려부시고 막 자기도 때려부시고 미친 사람들처럼 가족도 때려부시고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능력에게? 그게 여러분의 힘이냐고. 참된 힘은 망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이 이게 진짜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게 돈과 권력과 지식과 세 가지 우상입니다만 가장 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인생이 너무도 미저러블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그게 인류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정치사고. 인류의 역사다. 정치사에 그런 게 없는데 무식한 소리야. 저하고 얘기를 하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정치사라. 그 제 전공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느냐, 절망 가운데 빠뜨리냐, 잘 사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냐,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을 살게 하는 거냐, 어떤 게 진짜 능력이고 어떤 게 진짜 지식이고 지혜, 가정을 파괴하는 거냐 가정을 세우는 거냐,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것이 참 파워냐, 참 지혜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이유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드러나느냐? 우리가 언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와이즈하느냐? 우리가 언제 가장 효과적이냐? 이펙티브하냐? 우리가 종 되었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꼭 종으로 오셨어야 되냐?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천하의 왕으로 군림해서 천하를 왕으로 지배하시지 않고 왜 종으로 와가지고 왜 십자가를 줘야 되고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냐? 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종이 되라고 그러시느냐 이거예요.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가장, 우리가 종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종으로 오냐?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in very nature he is God 이렇게 나왔어요. In very nature he is God. Being God in very nature 이렇게 돼요. 그는 네이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고 했어요.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은 But made him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ke the nature of a serv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냐면 여기 servant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slave라는 얘기예요. bond slave. 슬레이브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네이처가 가신데 네이처가 서번트로 슬레이브로 지상에 오셨다니까 가시 슬레이브로 온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너의 종됨을 슬레이브됨을 전한다 이렇게 4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네이처가 그냥 형상이 아니라 네이처가 서번트라는 거예요.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슬레이브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네이처가 서번트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서번트를 하신 일이 뭐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엠티 하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엠티하고 오셨어요. 그럼 무리도 걸어가시고 막 죽은 사람 살리시고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뭐냐 도대체? 그거는 주님의 힘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심으로 성령으로서 그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성령의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 위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했고 보여주신 대로만 행했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8절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고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전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고 오늘날 바울도 우리에게 뭐를 하니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건 내가 준 돈이 아니고 이건 내가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전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내 이름으로 해야지 나를 영접하고 나가 영광을 받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심부름꾼으로 종으로서 하고 있으면 주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심판하다가 있으니 내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그가 순종함으로 그가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순종함으로 종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온전케 되었은즉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and once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순종을 하셨고 죽음에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편하고 어렵고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일어나야 돼. 뭐 자는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 종에. 아마 괴로워도 가라면 가야 돼. 하라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위치는 항상 지키고 움직였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미래 걸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죽든 살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주신 대로 종은 그대로 움직였어요. 종으로.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는 본받을 것 중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종이 되는 본을 받기를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지막 생을 좀 종으로 올바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내가 종 노릇을 못하는 게 너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종, 아무도 종, servant, slave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 되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세상에 종 되기를 원해? 다 헤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라 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생각과 하는 것과 모든 것이 그냥 종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이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걸 이루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고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전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못하는 걸 저도 안다고 사실. 여러분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지상의 역사에 어떤 인간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산 사람을 만드는커녕 잊지 마세요. 제가 늘 인용하는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무에서부터 풀 한 포기, a blade of grass, 풀 한 포기를 우리는 창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잊지 마세요. 이거 달랄랄 날아가고 그러니까 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from nothing we can make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 아직도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어요. From nothing에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걸림돌이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가 종이 될수록 종으로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어야 돼요. 종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이거고 우리가 종이 돼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안 해서 지금 세상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되고 지식이 고도로 누적이 돼 있어요. 인간의 유한성으로 따진다면 고도로 지금. 그거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이거 다 가짜다. 실제 현실인데. 그런데 그게 현실에도 관계없어요. 인간을 못 바꾼다고 인간은. 인간의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다른 건 다 잘못돼. 그 영혼과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은 다 잘못돼.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저도 스트러글이고 여러분도 이게 스트러글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 순간순간 내가 종으로서 내 생각, 내 논리, 내 계획, 내가 내 능력으로 하던 이것 대신에 주님이 하시는 대로만 순종을 하면 주님 것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종이 돼야 주님만을 의지할수록 나를 의지하지 않을수록
주님의 온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절대 드러나지 않고, 그럴수록 주님만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종이 최대로 중요한, 종의 자세가 되는 게 최대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종이 돼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게 더 마음이 다가왔어요. 주님이 종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셔도 죄는 없어요. 죄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이유가,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크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소용없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구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되나? 너무도 괴롭고 어렵고 전쟁이고 되지도 않고 파괴만 되는 걸 봐요.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부모가 자식을 안 되는 거죠.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데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인데 회복되니까 얼마나 복돼요. 부부가 깨지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파괴됩니다. 그 이메일에, 그 자녀 이메일에 그것이 언급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는 이 상처죄에 대한 관심이 늘 많잖아요.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 통계적으로 봐도 미국 군인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꾸만 이렇게 트랜스포트를 많이 하니까 딴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 자주 움직이게 되고, 아버지가 잘 없어서 아이들이 사회학적으로 소셜라지컬하게 스타디에 의하면 자녀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게 앵거가 있고,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내가 잘했는데 왜 잘못되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는 걸 우리가 하면은요,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나는 옳다고 철저히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스몰 그룹 우리 인도자들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주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만, 이 퍼펙셔니스트들이 모든 일을 퍼펙트하게 하려고 했어요. 상처입니다.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하지만은 뭐가 없어지냐면 댄스가 있고, 늘 댄스하고 미저러블하고 그냥 잘 업셋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파괴하는 건 그런 게 파괴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서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희들이 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9절에 나오는 말씀들 안에. 근데 사람은 급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족셔가지고 크러쉬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해요. 옳은 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옳게 되질 않습니다. 옳은 생각과 옳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옳게 하지 않으면 옳게 되질 않아요. 옳은 것을 그릇된 감정으로 하면은
옳은 것이 옳게 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것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나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순종해 가지 않는다면, 나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종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이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저의 약점을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나의 육신의 차원은 똑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어렵게 하면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나는 어려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스트로글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만사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사람을 화가 나면 막 죽이고 막 자살하고 막 자기를 파괴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마귀는 정확하게 마귀의 감정으로 주의 감정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옳지 않으면은 그게 제쳐지기 전까지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데 내 감정도 사랑으로, 평강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자식은 멘탈 하스피탈에 수십 년을 거하며,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부모는 뼈 빠지게 주야로 일을 했는데 이해가 가냐 말이에요. 저는 저의 그 어려웠던 시절 때문에 하나님께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가면서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아, 인간이 이래서 어려워하는구나. 이게 인간이 이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에게 밖에 소망이 없구나. 어떤 젊은이가 지금은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그 젊은이한테 여러 해 전에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은 너는 역사 공부로 다시 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공부를 올바로 네가 했다면, 학문을 네가 올바로 했다면,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 외의 역사의 주관자가 없는 걸 네가 알 것이다. 그게 나의 삶이었어요. 공부하고 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의 젊을 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사회를 리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나의 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나도 리폼을 못하는 걸 봤어요. 남은 고사하고. 제가 저를 개혁할 수 없는 친구가 세상을 어떻게 개혁을 해? 그러면 세상을 다 파괴해 놓는 거지. 모세가 주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자기가 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늙어서 80이 됐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이제는 더 할 수 없다고 할 때 갔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지혜와 노력과 그 용기 때문에 다 죽였을 거예요. 바로가 다 죽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제 낮 시간에 우리 청년부 섬김이들을 훈련하는 시간에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본문을 거기서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묵상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zeal, 하나님에 대한 zeal이 있었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너의 의를 세우려 하여 하나님의 의를 불복종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 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울 때 살았어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인 줄 살았는데 자기가 살인자이고 자기가 남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생명을 다하여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순종해 갔어요. 그는 앞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주님께 순종하여 움직이다가 어느 날 비드니아, 사이나야, 비드니아 쪽으로 갈릴리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막으셨다고 해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서쪽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으로 항구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메세도니아의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에게 오라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시는구나 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 너무너무 어렵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은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매 맞고. 근데 그 감옥에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그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몰랐으나 지금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은 충성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깨지고 간수와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에 그 성도들이 생기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계획도 전략도 논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종이라는 것과 자기가 종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과 그냥 하나님 매맞게 두면 매맞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에 기독교가 구라파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간 겁니다.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일 먼저 택함을 받는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서구가 강건해지면서 아프리카로 해서 아시아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이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럼 왜 꼭 아프리카로 가지도 않고 왜 아시아로 먼저 안 하고 왜 유럽파로 하는 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때와 방법과 모든 것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일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함으로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똑같은 도전을 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놓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자세히 배우라 이거예요. 자세히 알릴 테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얘기하라니까요. 관둘 테니까. 저희는 이 얘기를 목회자들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가짜냐 사기꾼이냐 뭐냐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난센스도 인간의 생을 이 귀한 생명을 지상에서 얼마 못 살 텐데 왜 낭비하냐. 여러분의 생이 지상에서 뿐이라면 예수 믿는 건 다 가짜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너희들이 바라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생뿌리란 거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생뿌리라면 너희들이 같이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게 무슨 난센스냐. 이게 무슨 난센스냐. 여러분 왜 보면은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a hope in Christ,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소리 지르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명예보다, 권력보다도 목숨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죽인다고 관두를 하면 관두를 받아요. 제정신이라. 그런데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존귀한 것을 알아간다면 그 길은 여러분의 종으로서의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오신 이유가 있고, 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doulos, bond slave. I call a bond slave of Christ. 말만이 종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면 종으로서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